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을 우리 교우님들 한 절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내었더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다말과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다말의 입장에서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나오는 그 사이에 등장하는 단락입니다. 37장 요셉 이야기 나오고 38장에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나오고 다시 39장에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앞장인 37장을 보면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도 37장에 요셉을 팔고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38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38장에 묘사된 유다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돌출 행동이 눈에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이런 돌출 행동에는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께 거짓말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끔찍한 죄악에 공범이 된 유다는 더 타락하고 깨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형제들과 어울리지 않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 히라라는 사람은 그렇게 바르거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인 히라와 가까이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이방의 문화에 젖어서 이방인 아내와 더불어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많이 멀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과 가까이 하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은 한편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아서 살아가니 행복했을 것입니다. 큰 아들이 장성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고통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아가 되고 아내가 죽으면 호라비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과부와 미망인이 된다고 하는데 자녀가 죽었을 때는 이르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유다의 고통은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다말의 고통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배우자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없이 살아야 되는 다말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배우자가 죽었던 것을 떠나서 모든 삶의 운명이 이제는 다말에게서는 매우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님의 이름과 유산을 물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형사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미망인이 된 형수님이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고 형님의 이름도 끊어지지 않게 하고 형님의 유업도 이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다말은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고 이는 사회적 약자인 미망인을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의 동생인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나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형수님에게 귀속되고 형님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고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형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나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형수님의 의무에 대한 의무도 다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그러니 유다에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말을 친정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인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제 막내 아들인 셀라마저도 다말과 동침해서 죽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에 보내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다의 행위는 다말에게 소박을 주게 된 것이고 다말을 쫓아내는 행동이나 다름없게 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한 자들은 이 남자들인 엘과 오난이었고 다말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말은 희생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다말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약속했던 대로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이 셀라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말은 친정으로 가서 어떤 세월을 보내었을까요? 집안에서 쓸쓸하고 수치스럽게 삶을 이어가면서 셀라가 자라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셀라가 자라도 유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속이 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 수아가 죽게 됩니다.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유다는 아내마저 죽어서 몹시 슬펐을 것입니다. 그는 위로를 받은 후에 친구인 히라와 함께 김나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아버지의 집에서 쓸쓸하게 지내던 친정에서 쓸쓸하게 지내던 다말에게 들리게 됩니다. 다말은 거기에서 인생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에 너울을 쓰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김나로 달려갔습니다.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거기서 유다를 만났는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이 율락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성매매를 하면서 유다는 담보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다의 정체성을 그리고 유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매우 귀중한 물품인데
유다는 그것을 성매매로 교환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유다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바를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영적인 어두움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유다는 자기가 성매매한 여성에게 자기가 맡겨놓은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말이 보이지 않아서 찾지 못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는 율랑 여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모습은 딥나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못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유다는 다말이 행음했다고 판단해서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사를 하고 말합니다. 유다는 가문의 어른으로서 가문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다말에게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유다 당신이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면서 그가 맡았던 담보물을 보내서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의 고백은 그가 완전히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그 담보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은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에서 결정을 이루게 되고 핵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권력자였습니다. 유다는 부유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리고 가정 내의 일을 재판할 수 있는 판사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미망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유다보다도 더 옳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았다라고 판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상황을 맞이하여서 다말이 유다보다 옳다고 인정할 정도의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과 그 회개의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정을 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이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제는 가정 내에서 영적 지도자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은 결국에는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계보는 다윗 왕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귀한 계보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부분에서는 타락과 심판과 죽음의 이야기가 있지만 배신의 이야기가 있지만 끝에는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아기는 바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유다의 영적 방황과 타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참아하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유다의 행위는 그야말로 야곱 아들들의 죄악의 공범이 되어서 함께 참여한 충격적인 공범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위에 유다는 이방인 친구를 만나고 이방인 아내와 결혼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과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38장에서 보이는 그의 많은 말과 행동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지고 결핍되어 있는 삶을 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잘못된 범죄와 실수로 방황하고 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유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에서 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과 오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엘의 악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난의 악행은 불행을 당한 가족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은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다말의 결단과 용기입니다. 이 다말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았던 한 여성으로서 미망인으로서 이 다말의 운명은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말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친정에서 천덕꾸리처럼 여겨지면서 쓸쓸하게 후손도 없이 그렇게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다가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왔을 때 결정적인 기회에 자신의 전 생명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지혜롭고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에서 권력자인 유다에게 더 옳고 더 정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말이 더 옳고 더 그렇게 더 옳다고 말했던 유다의 말에 승인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다말은 쌍둥이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돌파라는 뜻입니다.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는 것은 유다가 자녀를 주지 않았지만 다말이 자신의 여러 가지 한계와 불행을 돌파해서 삶을 반전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에는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다말의 인생을 건 결단은 자신의 삶에서 반전을 이루어내고 정의를 구현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말은 계속해서 영적인 방황과 하각의 삶을 살던 시아버지 유다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말이 시아버지까지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인격과 인성이 변화되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말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심지어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처지에 있던 한 여성이 또 남편이 죽은 사회적 약자인 미망인이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서 장차 왕국을 낳게 하고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귀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건 다말의 결단은 왕국의 뿌리가 되었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의 이야기는 다말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우리와도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아들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방황하고 깨어진 사람들, 죄와 배신으로 충격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삶과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가게가 아니라 실패하고 깨어진 인생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품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구주이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교회와 위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유다와 그의 아들들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며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말처럼 자신의 한계와 불행을 돌파하여 결단과 용기의 행동을 하며 더 어렵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나라와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또 행동하여서 자신의 삶을 반전시키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뜻깊은 일을 하며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귀한 행동을 한 우리 다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말처럼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영향을 주며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